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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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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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우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로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반가워요. 오늘은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온 세계가 불안한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약간 불안한 그러한 상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어쩌면 송두리째 바꿔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지, 정말 궁금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 궁금증을 막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는 건강 문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경제, 가족들, 교회 등등 여러 가지로 어쩌면 근심, 걱정까지 아주 깊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듯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고 사실은 기도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렇게 기도한 거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면 너는 믿음이 필요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모두 정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인님으로도 점치는 사람에게 간다든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두의 죄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지금 알아야 돼. 지금. 아니면 마음이 너무 불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10년의 일을 요목조목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 10년에 거쳐야 될 것을 이미 알았다면 아마 그것을 피하고 안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10년을 돌아보면,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배신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하지만 제가 그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 있는 것은 저한테 사랑해주고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따라오는 성도들, 그런 많은 분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만 생각한다면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 길을 걸어오면서, 몰랐지만 그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은 정말 좋은 가족들과 정말 신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자기도 하고 여자 목사는 아직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는 가짜 목사야, 그렇게 소문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금요일날 이틀 전에 목사 될 사람들의 마지막 관문인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패널이 돼서.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이 왈칵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을 만들어낸 사단에게 제 원수를 시원하게 싹 갚아주신 거예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기억하시고 제게 그 시간을 주어서 사단에게 사단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제게 다 갚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자, 매주알 고주알을 다 알고자 했다면 저는 사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이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뭔가 큰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시때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일상생활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시편 62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것을 아시고 하지만 그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보면 나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고 지금 걱정 근심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내 앞일을 가르쳐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걱정 근심하고 가르쳐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삶이 혹시 나쁘게 될까봐 가정해서 함부로 낙심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와서 내 마음을 토하는 건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고 떼쓰는 아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제가 이 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11장에 나온 믿음의 용사들이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는지 저는 보면 볼수록 너무나 신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와 같은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 성경에 써 있구나. 나 너무 신난다. 왜?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됐다면 나도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들의 믿음이 가장 강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노아는 비가 온다는 뜻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커다란 보트를 지은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그 나이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었고 사라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라는 그렇게 용감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처럼 의심하면서 때로는 믿으면서 그 시간을 지나다가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갈지 모르고 그냥 그 집을 떠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아들을 가질 거라는 거 잘 알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바쳐라 그러니까 아이는 아니었지만 자기 10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칠 때 왜
바쳐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굉장한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진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래를 걱정하며 가르쳐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을 멈출 때 우리의 믿음의 꽃이 피고 하나님을 깊이 믿고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다 알고 싶고 다 갖고 싶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합니다. 완전 동문서답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나를 따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라 하면 우리는 그냥 주저없이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심플해서 여러분 정말 헷갈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신뢰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우리가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떠나서 유목민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분이 굉장한 사람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집이 없고 여러분 집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분들 그냥 아브라함은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전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텐트면 뭐면 다 가지고 여기저기로 길거리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라는 거야? 어디를 가라는 거야? 어떻게 아들을 주실지 잘못하다가는 어느 나라 왕의 손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 이야기에서는요 아브라함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결국 아들을 주셨죠. 자신들을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오랜 뒤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주실 것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거나 우리를 잊으셨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없으신 것 같아도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아. 그래 내가 아는 거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평안. 그리고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한 예레미야에서 말한 우리의 장래의 소망은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구속의 역사를 그렇게 차근차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 많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몰라? 그리고 그 일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옵니다. 저는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별로 걱정하지 않은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좋습니다. 언제나 옳아요. 어떤 사람이 삶의 계획을 많이 세우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요. 저는 어떤 방법이 맞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야고보서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는 이 말이, 안개라는 그것이, 나의 삶을 안개라는 게 저는 너무나 와닿아요. 너무나 와닿아요. 이제 이 나이가 되면서 그렇게 중요한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획을 아무리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결과적으로 지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좋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써 있잖아요. 모든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순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생각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아픔, 괴로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조차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왜? 괴로울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야지. 그래야 좋고 기쁘고 일이 잘 될 때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없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겪어야 하며,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여러분과 가장 친한 잘 사는 친구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가난한 자에게도 이 시간들은 다 옵니다. 다 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자꾸 끌어들이시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울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하는데, 하나님과 늘 친하면, 늘 기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안 올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늘 가깝게 있으니까. 그런데 잘 되면 뛰쳐나가고, 잘 되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여러분, 안 되는 날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우리에겐 좋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계획을 많이 하죠. 우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않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나는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 뭐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마 중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알으셔서 저를 중간으로 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사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 내 앞길은 나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그 길을 걷게 할 것을 정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지혜가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뉴스만 보면 하여간에 불안해. 집값도 3분의 1이 떨어질 것이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다. 뭐 등등. 아직 실업자 수가 제일 위에까지 안 왔다. 아직도 실업자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등등. 너무나 불확실한, 너무나 불안한 그런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천막을 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았을 때 그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심플한 삶을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 심플한 삶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나의 삶의 청사진을 주세요. 도대체 제가 잘 된 거예요? 뭐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보단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미래를 주시고 나에게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계획을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 좋으심으로 저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짐을 그냥 확 내려놓습니다. 어쩌면 정말 너무 심플해서 그래도 돼? 여러분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심플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안도의 숨을 쉬게 되고 마음을 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잘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그냥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그냥 한번 그냥 확 하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불안한 시국에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듯이 제가 제 앞날을 모른다 할지라도 저를 지켜주시고 제게 주신 말씀을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다음이 너무 기대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